요약을 하는 이유는 온전히 다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저도 헷갈리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헷갈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장수가 이렇게 앞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문처럼 읽네요. 히브리서는 1세기 후반에 핍박받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띄워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또한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라고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시작을 그러므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도직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그 직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그 뒤에 5장부터 10장 중반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길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모세를 존경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경해야 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광야 세대 그 너희 조상들, 광야 세대 살았던 그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4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5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직,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서 대제사장의 이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그 백성들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뒤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충족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서 이제 설명을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부분을 더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려서 이걸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이유가 너희들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이 끝나고요. 이제 6장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너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지금까지 행한 것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 구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의 풍성함을 인내함으로 누려라 라고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이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전반부에서는 이 멜기세덱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혈통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고 그들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장직도 유한하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혈통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경에서 그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함을 말하고 있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왜 더 위대한 자인지, 왜 더 우월한 자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다, 우월하다. 당연히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보다 뛰어난 게 당연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유한하지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7장 후반부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임을 이야기해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차가 필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까지가 됐습니다. 과연 그럼 오늘 8장은 또 무슨 이야기 할까요? 10장 중반까지가 대제사장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8장도 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인 언약. 구약은 옛 언약이 있었잖아요. 신약은 이제 새 언약. 이 언약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 옛 언약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담을 논증합니다. 7장에서도 방금 7장을 요약했지만 7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네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8장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약간 논조가 바뀝니다. 7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 우리 주님의 그 위의 우월함, 지위의 우월함, 그 신분의 우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지만 8장에서는 이 위의 우월함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사역이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성소에서 행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소에서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행하긴 하는데 이 행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 내용이 지금 8장의 내용입니다. 8장 1절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뭐 교훈 같은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내용 이해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루하다. 이렇게. 자,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들었듯이 공부해봤듯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어렵게 느꼈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건 다 뭐 차치하고 거룩하고 앞에 7장에서 이야기했던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고 그다음에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에 보다 높이 계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라고 지금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앉을 수가 없잖아요. 성소에는 의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하신 일이 구속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성소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성소 곧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소 곧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참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그럼 거짓된 장막이냐? 거짓된 장막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막도 거짓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 성소가 아니라 그 참 성소를 상징하는 상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영역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인 저 하늘 성소라고 지금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 공부할 때 예물은 소제나 향과 같은 감사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사는 번제물을 드리는 속죄 제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도 그러면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도 이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짐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뭔가 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한 히브리서 2장 7장 27절에서 살짝 언급한 것처럼 우리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본인이 당신께서 대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예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소제물도 되시고 번제물도 되시는 것입니다. 4절 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공부하면서 이 3절과 4절이 연결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거를 맞추신 분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색할까요? 지루하니까 집중력을 다시 가지라고요. 왜냐하면 앞 3절에서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이시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처럼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드리는 그 예물이 뭔지, 그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지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있어야 할지니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예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뭐 대제사장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는 9장과 10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3절에서 9장, 10장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있어야 할지니 이렇게 해놓고 이제 9장, 10장에서 자세히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4절부터 끝까지는 삽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왜 삽입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첫 언약을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예물이라 한다면 양과 소, 뭐 향, 뭐 이런 것들이지 사람 자신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삽입에 해당하는 이 5절부터 이 끝까지 이 부분에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들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자신을 이렇게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게 될 때에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에서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 표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사장이 아니었다, 대제사장이 아니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럼 제물로 드리면은 누군가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자신을 제물로 드린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참 장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섬길 성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옛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가 있을 뿐이지 우리 새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께서 섬길 성소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성소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로 6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을 우월한이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더 우월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시라.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지상 성소에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섬김이 훨씬 더 존귀하고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더 좋은 약속의 근거 위에 세우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더 좋은 약속은 이제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은 그 10절로 12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이제 중재자라는 의미잖아요. 중보자는 중간에서 양쪽을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막 이렇게 중재를 하잖아요. 근데 뭐 거의 뭐 강압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제시한 이 협상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멋진 중재자예요. 뭐 이스라엘한테는 뭐 안 하면은 이제 무기 공급 더 이상 없어. 우리는 군사 지원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둘이 양보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중재자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양쪽에게 조금씩 양보해라. 이제 뭐 이렇게 설득을 하든 강요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재자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 삭은 사망이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의 형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편의 이제 중재자로 주님께서 이렇게 서신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재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자, 하나님 조금만 양보하세요. 뭐 제 하루에 10개 정도는 좀 건너뛰어 가주시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트럼프처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약간 독특한 중재자이십니다. 양쪽을 향해서 조금씩 양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려서 양쪽의 요구를 다 이렇게 충족시켜 주신, 만족시키신 분이십니다.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8절부터가 에레미야서 인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날은 메시아의 날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즉 북이스라엘과 유다 집, 즉 남유다와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인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율법에 무슨 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한마디로 율법은 모든 면에서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이 세부 조항들도 모두 다 거룩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죠. 흠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언약인 율법은 어떤 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항상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던지고 항상 답을 빨리 해줘야 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이 도덕적으로 연약한 인간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수준의 거룩을 요구를 하면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선한 건데, 근데 흠이 있다면 뭐냐?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물을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미 다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아시죠? 발 디뎌요? 빠지기 전에 또 발 디뎌요.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 이론을 따라서 실제로 물을 걸어버리겠다고 어떤 사람이 막 달려서 이렇게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도 못 가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를 높이면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 멀리서부터 또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더 빨리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신발을 좀 이렇게 또 널찍한 걸 또 신고 달려보더라고요. 그럼 좀 부력이 생기니까 달리지 않을까? 안 돼요. 또 빠져요. 왜냐면 신발이 넓으면 공기장이 생겨서 이 발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져요. 원리는 간단해요. 빨리만 움직이면 돼요. 그 100m 달리기 선수보다 훨씬 더 발을 빨리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보폭을 크게 하면은 이게 빠지는구나. 보폭을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어 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지없이 빠져요. 사람의 이 인체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발을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분명히 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아주 쓸모없는 이론이죠. 흠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론인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는 이러한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고 지금 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2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여 첫 언약을 대체한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이제 시작합니다. 8절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흠이 있는 율법의 세부 조항들. 왜 그렇게 분별을 하냐면 이 그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중성형 명사라고 합니다. 우린 뭐 중성형 명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헬라의 문법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중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흠이 있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하나님이 율법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의 이 우월성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신께서 첫 언약을 주시던 때를 지금 회상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9절 끝부분에서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두 가지 표현이 약간 상반되게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 내가 손을 잡고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내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그 구절을 봤을 때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라는 표현은 이러한 선한 목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이 돌보지 아니하였느라라는 이 헬라의 의미가 등을 돌리다, 무시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옛 언약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옛 언약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러한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는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말한 이 율법을 행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 하에서는 이 새 언약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다 행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지금 이 내용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9장하고 10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당신께서 왜 제물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기초 작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본절은 첫 언약인 모세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과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그 영적인 감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성.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또한 모세의 말이라든지 그 지도자들의 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배웠단 말이죠. 알아갔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이러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그러면 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알아지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깨닫고 다 알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배울 시간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러한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자, 두 번째,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요. 그들의 선생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워요. 그럼 그 배운 말씀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비간에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문지방에도 막 이렇게 써놓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하기 위해서, 행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새 언약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절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이 말씀, 이 언약에 대한 성취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대한 이 본능적인 지식이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긴 지식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이제 실질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은 옛 언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을 허락하실 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실질적인 내용과 옛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옛 언약에서 시작된 이 오래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새 언약 백성들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옛 언약과 달리 이 새 언약은 이 땅에서만 유지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저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처럼 새 언약의 아래서 맺어진 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들으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듣겠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놀라운 이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맨 소잡고 양 잡고 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 안에는 그 말씀 행할 능력이 없어요. 행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새 언약 아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너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새 언약 백성들 그 마음에서 저절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억지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너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왜 자꾸 옛 언약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냐? 율법 아래로. 우리도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0절에 이어서 11절에서도 새 언약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모세를 통해서 내린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에는 수없이 많은 조항들이 있었고 교훈들이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랍비 같은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도움을 줄 알았더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부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율법보다 훨씬 더 율법의 덩치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알고 이해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과 함께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요구가 새 언약 백성들 삶 가운데서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새 언약 백성들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오늘 엄청 지루하죠? 저도 엄청 힘듭니다 지금.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해만 해주시면 본문 내용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범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속죄 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죄를 기억해야 되고 기억한 죄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새 언약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절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옛 언약 백성들처럼 그 죄를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이야기를 아직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8절로 12절까지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인용해서 첫 언약을 대체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옛 언약인 율법을 폐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면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직도 폐해진 것이겠죠. 그리고 지상의 성소도 그 성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제사들도 다 폐해진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13절은 8장 전체를 통틀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제 폐해졌다.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놀라운 지금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 언약과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버리고 이미 폐기되어져 버린 이 옛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저도 공부를 하면서 특별한 뭐 놀라운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우리는 죽으면 저 천국에 간다.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 옛 언약 가운데서 여전히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놀랄 일이죠. 또한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종교도 행위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교파교회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거 놀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이 놀라운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옛 언약 가운데서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떳떳한 모습, 이 경건한 모습,
이 의로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그래서 죄를 범하면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양을 갖다 또 제사 드리고 또 그 비싼 소 갖다 또 제사 드리고 집안 또 살림 넉넉지 않을 텐데 또 죄를 지으면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충 했겠지만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갖다 또 제사 드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해도 되지 않던 그것들이 그 마음의 평안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안식을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예물이 또한 되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